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 교독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연구에 따르면 어릴 적에 자녀들의 질문에 친절하고 적절하게 대답을 해준 집일수록 그 후에도 자녀와의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가 잘 유지된다 하는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 김은지 전도사가 대학원에서 쓴 논문이 나왔다고 해서 줘서 대충 읽어봤는데 그 연구 주제가 부모 애착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거부 민감성의 매개 효과, 그런 제목이던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입증된 바를 통해 이 생애 초기, 그러니까 태어나서 제일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 부모 아닙니까? 그 부모와의 깊은 애착 관계가 이후에 인간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초년 그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문조사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낸 건데, 생애 초기 부모 애착 관계가 이성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그 민감성, 이 모든 부분에 엄청난 영향들을 만들어내더라. 이런 게 이제 그 결론으로 주어진 것을 이렇게 확인한 논문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은 혹시 없을까? 생애 초기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적 영향이 전생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렇게 비슷한 제목으로 구글이나 이런 검색 엔진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논문 한번 써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이론들과 그리고 성경적 어떤 증거들을 우리가 제시해 보면 생애 초기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적 영향이 전생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거다 하는 것을 쉽사리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살피는 것처럼 성경에도 내 아들이 묻거든 이라는 표현, 혹은 내 자녀에게 이르기를 하는 것 같은 표현들이 매우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6절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여기서 아이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릴 적 신앙의 교육, 그 영향이 늙어서까지 유지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릴 적 신앙 교육이 평생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을 성경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아름다운 계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신원예담교회 가정들에 대해서 정말 대를 이어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이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여러분들의 가문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위대한 가문들로 다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에 뉴욕을 잠깐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문화와 언론, 금융의 중심지가 맨해튼이죠. 그 맨해튼에 보면 요즘 가장 핫하게 뜨는 한인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20대, 40대 그룹으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유학생들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유학하여 결혼을 한 그 가정을 이룬 젊은 층들이 그 교회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 오래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한 5, 6년 됐나요? 교회가 설립된 지 약 한 900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거대한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40대 젊은 장로로 활동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드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후배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 수고하는 젊은 목사 역시 이 교회 장로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후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주일학교 때 맡아서 가르쳐도 봤던 그러한 친구들이 이제 성장하여 그 교회 주축 장로 목사님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죠. 일부러 시간을 내줘서 만나 살아가는 이야기, 그 교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감격적인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흥분되고 감격스럽고 또 기대되고 그리고 자랑스러웠던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세계를 누비며 가는 곳마다 자랑스러운 신앙인으로,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됨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신원예담교회가 이제 50년 후반을 넘어서서 이제 6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리에도 3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장면은 흔한 장면이 됐고요. 이제 4대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갖게 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즐겨하노라.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문,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도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계승을 주제로, 아름다운 계승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아름다운 계승을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뭔가,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계승이 있는 가정을 이루려면 첫째로요, 따라해 볼까요? 아이들에게 묻게 해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할까요? 아이들에게 묻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내 아이들이 내게 묻거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원래 아이들은 질문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 질문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는 후에 네 아이들이 너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묻거든. 그러니까 이걸 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말, 이 말씀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형성돼야 되는데, 우리 뭡니까? 우리 부모님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 그 신앙이 전수될 때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당신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지금 모세 앞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은 온갖 우상 숭배와 범신론이 판을 치는 그러한 땅입니다. 신앙을 잃기가 너무나도 쉬운 그런 상황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그 세대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꿈이고 우리 하나님의 꿈인 거죠. 이를 위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모세가 특별히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묻게 될 텐데, 오늘 그 땅을 들어가게 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 세대들에게 모세가 부탁하는 게 뭘까요? 그건 자녀 교육 잘 시키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것보다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죠? 자녀 교육 잘 시키라고 말하기 전에 모세는 네가 잘 살아라, 이 말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질문하게 될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6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가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모든 규정들과 명령들과 율법들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율법과 명령과 규례들을 설명하면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는 그 세대들에게 먼저 부탁한 것이 뭡니까? 너희가 들은 것을 잘 행하라. 이것을 먼저 부탁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네가 들어가는 땅에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너희 자녀들이 이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전에 네가 먼저 잘해라. 모세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이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여러분, 내 아들이 너에게 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물을 수 있죠? 보아야 물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르헨티나의 전직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왜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북아메리카는 번역을 누리며 부유한 나라가 되어 있는데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상하, 그러니까 뭐 남북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이 남아메리카는 빈곤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그 전직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을 했대죠. 우리의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 이 남아메리카로 왔지만 북아메리카의 조상들은 신앙을 찾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후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 아마 우리 아이들이 묻는 질문이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평가라고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가? 어찌 보면 그게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줬던 우리 삶의 흔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찾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물려주려고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혹시 황금을 찾아갔던 남아메리카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역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2016년 신앙을 찾아 떠났던 그 선조들을 자랑했던 그 땅의 사람들처럼 우리 신원야담교회 모든 가정들도 신앙을 찾아 신앙 안에서 살고 신앙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순례가 시작되어지는 2016년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을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 또 죄송하지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묻는 아이들에게 분명한 대답을 좀 들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에서는 들어갈 땅에서 들은 바 모든 것을 먼저 너희들이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으로 부탁한 게 뭡니까? 그리고 가르쳐야 된다. 뭐가 먼저입니까? 행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뒤집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뒤집히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거절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4절에서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핵심이 뭡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칠 기회를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누군가를 가르치기 전에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먼저 새기고,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행함이 먼저 있을 때 그 가르침의 의미와 그 가르침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교사는 좋은 학생입니다. 배우기를 즐겨하는 자가 좋은 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훌륭한 교사는 내가 가르칠 바를 먼저 행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훌륭한 교사가 되는 겁니다.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에게 물었을 거예요. 아빠, 유월절이 뭐예요? 무교절이 뭡니까? 초막절이 뭐예요? 왜 번듯한 집 놔놓고 우리가 일주일을 광야에서 초막 짓고 살아요? 물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몰라, 교회 가서 전도사님에게 물어봐,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아이에게 가장 먼저 신앙을 설명해야 될, 생애 초기 가장 긴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그 아이를 처음 만나 그 아이의 생애 초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부모들, 그들이 바로 가장 좋은 교사라는 겁니다.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야, 세례 받아, 그럴 때 아빠, 세례 왜 받아요? 꼭 받아야 돼요? 이렇게 혹시 질문 받아보신 적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몰라, 교회 가서 물어봐, 시키는 대로 해, 좋으니까 시키지, 그러고 끝내지 않으셨나요? 좔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것을 부탁하는지, 그 유익이 뭔지, 세례가 갖고 있는 그 신앙적 의미가 뭔지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새겨진 것들을 내 아이의 가슴에 새겨줘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은 아유, 난 자유롭네, 아이도 없고 다 자라서 더 이상 묻는 사람도 없고 설명해 줄 자녀도 없고, 그러면 손자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무릎에 이삭 아들뿐만이 아니라 야곱까지 앉혀놓고, 야곱을 앉혀놓고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진 말들로 우리 아이들에게 새겨지는 그 은혜의 역사, 은혜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세는 부모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큰 역사를 설명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일, 그리고 홍해 앞에서 경험했던 것들,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고 도우시고 예비하시고 함께 하셔서 결국 이 땅까지 이르게 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 이걸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처럼 내 아이들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을 새겨 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라,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라,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와 우리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아이가 함께 부를 우리 하나님 위대한 이름, 그 이름이 되게 하라. 모세가 바로 그 사실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러시아 장군이 이스라엘의 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장군은 자신의 환영식에 나와 있는 군중들에게 이런 인사의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도시를 방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도시에서도 많은 현인들이 태어났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러시아 장군을 마중 나갔던 랍비가 이렇게 러시아 장군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글쎄요, 내가 알기로는 이 도시에는 아기들만 태어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위대한 현인이 태어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태어나는 때마다 가보면 아기들만 태어납니다.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훌륭한 현인,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건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현인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훌륭한 신앙인은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전통 있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가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가슴에서 그 부모의 가슴에 새겨진 그 말씀이 그 아이의 가슴에 새겨질 때 부모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그 아이가 부모에게 질문할 수 있을 때 그 아이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왜 이런 신앙의 가치를 물려주고 계승하는 것이 그토록 필요할까?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한국입니다. 2010년 통계니까 지금 훨씬 더 많이 줄어들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2016년 통계치를 보면 이 땅에서 하루 43명이 자살하고 있고요. 이혼율 세계 1위입니다. 2012년 통계로 한 해에 11만 4,300쌍이 이혼을 한답니다. 더 창피한 거는 세계로 진출한 매춘, 몸을 파는 여인들 12만 명으로 세계 1위랍니다. 1년 동안 한 한국인 한 사람이 마신 술, 한 사람 평균 12.3리터의 술을 마시는데 일본의 1.7배이고 중국의 1.8배. 술을 좋아하는 그 어떤 민족보다도 알코올 소모량 1위입니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청소년 불행지수 세계 1위. 자기 나라를 떠나겠다고 응답하는 비율, 젊은이 비율 세계 1위. 이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런 특별한 통계도 발표가 됐어요. 한국 여성 세계 1위 부문, 성형수술 세계 1위 17%.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제왕절개 세계 1위, 거의 40%가 경험을 한대요. 여성 흡연자 세계 1위, 전업주부율 세계 1위, 낙태율 세계 1위. 정말 대단한 1위를 보유한 그런 나라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한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는 이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뭘까? 저는 어려서부터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를 귀가 닳도록 듣고 자란 세대입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백옥불 시대, 마이카 시대, 이런 게 꿈처럼 제시됐던 그 시대를 어린 시절 저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앞도 안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바르게 살아보세, 올바로 살아보세 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잘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그걸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시작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결코 사라지지 않는 복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시작할 일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을까요?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계승되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줄 압니까? 항상 누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한순간 한 세대에서 끝나는 복이 아니라 항상 누릴 복,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잠시 누리고 사라지는, 가질수록 누릴수록 허전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항상 누릴 복,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가 새 마음을 받아 우리의 기업이 될 유일한 것, 그 신앙의 계승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라.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신다는 말입니다. 마치 부모 말에 순종하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고 더한 것도 계획해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부모, 그걸 행하는 부모, 그걸 보고 묻는 자녀, 그렇게 복이 계승되는 가정, 하나님의 고개를 끄덕이시며 더 큰 것도 준비하신다. 그게 오늘 모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원여단교회 모든 가정들, 권속들이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심령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항상 누릴 복이 임하고 계승되어도 좋을 복을 물려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이 되게 하옵소서. 2016년 이 아름다운 일들을 꿈꾸며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음에 이 일을 감사하며 오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담아 그것이 내 자녀의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되고 역사가 되고 전통이 되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시기를 즐겨하시며 이 일을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영원히 이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원여담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이 꿈꾸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2016년 모든 날들과 그들의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